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소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어 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속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하였던 방식,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오랜 역사 가운데 해왔던 설교 방식인 성경 본문의 연속적인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강의하는 종교개혁. 로마서에서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는 뭡니까? 하나의 재산, 가구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는 농기구와 같은 말할 줄 모르는 기구, 가구. 두 번째는 개나 양이나 같은 밤벙어리 가구. 세 번째가 말할 줄 아는 가구이죠. 이 종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님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로마서 시작과 동시에 밝히고 있는 것 자체가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님께 절대 복종할까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고 나면서부터 자기는 자유인인데 왜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높고 놀라운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의 절대 복종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구원하셔서 그의 것으로 삼으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받는 자, 사도로 부름받는 자라는 의미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요, 다 이 부르심, 이 소명의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름을 받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갈대아 지역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회복 차원에서 그들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시 온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광명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바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부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음? 흔히 이야기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러면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랍니다. 왜 좋은 소식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끔 하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의 성취 방식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다윗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무엇을 입습니까?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 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아무나 한 명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나기도 전부터 복음을 위한 사도로 거룩히 구별함이 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뜻대로 우겨서 행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직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초도부터 자기가 기꺼이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한 분이시죠. 자신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헌신케 하신 분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서 누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뭘 예언했습니까? 누구의 혈통으로 오실지, 어디서 나실지, 그리고 나셔서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그 모든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 나실 바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당시 구약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오신 예수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음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 미리 약속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택한 백성에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복을 간직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리 약속되었다라는 말 자체가 복음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비한 계획도 없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해 오신 영원한 진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이 미리 말씀하여졌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듣고 받는 우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뭐로는 다윗의 혈통입니까? 육신으로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라고 말을 하면 우리 몸뚱아리 아닙니까? 그죠?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육적으로 이 몸된 이 부패성이나 도덕적인 연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패한 가운데 연약한, 도덕적으로 죄 짓기 쉽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연약성을 의미하는 육신 개념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연약성, 그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연약하다는 그 연약한 인간됨, 그 연약한 인성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됨을 가지고 계시고 시험도 받으시지만 뭐는 없다라는 것입니까?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자연적인 인간됨,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어야 합니까? 왜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7절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요, 중재자요, 대변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간됨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오셨는데, 육신을 취하셨는데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시라라는 말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과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왕궁에서 나시지 아니하고 마른 땅과 같이 적막한 곳인 어디에서 나셨죠?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났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루터 위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기 전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지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기도 자라지 않고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없습니다. 그냥 밑둥이 잘려있는 그런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왕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 자체가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구약의 예언들이 정말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성취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4절은 성결의 영으로 또 나시는데요.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이 소유하지 못했던 새로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미 그와 함께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성결의 영으로, 그 성결의 영으로 어찌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말을 원래 원어로 말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로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모든 신자들의 부활이 가능케 되었고, 성립되는 그 부활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제 부활의 시대가 열리게 하신 분, 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성육신하셨지만 영원하시고 메시아이시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지반된 그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말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활 이후에야 인간들 측면에서 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정말 그가 말 그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했던 그 말이 이루어졌구나,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에야 인간의 인식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고 선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신성을 다시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천하 가운데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외친 말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와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법 없는 자들에게 로마인에게 내주어져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 몰라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까지 올리셔서 너희는 지극히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충만케 하셨을 때 선포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요,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신비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고 우리의 유일한 중무대로 삼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여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